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그의 일기에서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 항해를 결정했다면 대서양의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 주장했고 때로는 콜럼버스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으며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다 마친 1502년 스페인의 국왕인 페르난도와 왕비 이사벨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은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페르난도 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루터기 신앙을 가졌습니다.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것은 구루터기에서도 다시 싹이 난다는 믿음이 바로 구루터기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두려움에 빠진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안심하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믿지 못한 채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이는 매우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첫째,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토마스 헉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처하게 되는 최악의 공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갈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죄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항해하게 되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개 9월 말일부터 10월 초 사이입니다. 이때는 항해하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사실 위험한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추랑을 말렸습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선장이야 자기의 어떤 항해술과 경험을 믿었을 것이고, 선주는 배를 띄워야 돈을 버니까 욕심 때문에 위험한 것을 얼마간 예측하면서도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또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숙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경건한 서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든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하기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역시 배를 띄우길 잘했어. 우리가 옳았어. 얼마만큼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곧 불어닥칠 엄청난 광풍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뜻하지 않게 상상치 못한 광풍이 우리 삶을 향하여 거칠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될 때에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결국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재물인가? 권세인가? 아니면 쾌락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동기가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든 겪지 않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에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은혜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까지 우리는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는 성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순탄한 줄 알았던 항해는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유라라는 말과 굴로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유라는 헬라어예요. 동풍. 굴로는 라틴어입니다. 북풍. 그러니까 북동풍이 갑자기 몰아치는데, 이 지중해 이때에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갑자기 불어치는 이 광풍은 저 중남미에서 시작해서 북미에 이 미국을 치는 허리케인과 다를 바가 없이 아주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워낙 강력하니까 돛대를 달아 그 돛담배 하나가 그 힘을 이겨내기는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냥 바람에 밀려서 힘없이 방향을 잃고 막 떠갑니다. 게다가 그 바닷길에는 스르디스가 있었습니다.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모래톱은 바닷물 밑에 모래들이 쌓여 있어갖고 배가 탁 걸리면 꼼짝 못하고 계속 치어대는 파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선박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스르디스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극도로 긴장해서 거루, 이 배가 파손되면 타는 구명용 작은 나무 배를 끌어올리고 선물상자 포장하듯이 줄 가지고 배를 막 묶기 시작합니다. 그 모진 바람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줄로 배를 막 묶어갖고 배가 파손되지 않게 하려고. 그것만 가지고도 불안해서 드디어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이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였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곡물이 있었겠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승객들의 짐도 다 버렸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그까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 걸었던 재물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드디어 견디다 못해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폭풍이 가라앉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우선 살아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워낙 강하니까 배 도구마저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풍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풍랑만 배를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 듯이 몰아치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배는 상상도 하지 않아 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조받을 소망이 전혀 없는 채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살았구나 확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건져 주시겠구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을 말씀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 듣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믿습니까? 믿어요? 아멘.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무에서 유를 만들 만큼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 세 번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무슨 의지?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말하고 그 말한 게 소원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마음에는 도와줄 수만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계획입니다. 웨슬리 목사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 가던 길에 배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는 막 두려워서 떨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풍랑이 배를 덮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갑판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풍랑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판에서. 웨슬리 목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모라비안 형제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웨슬리 목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웨슬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모라비안 형제들의 믿음이 나에게 더 큰 도전이 되었다.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건 문장의 도치법이에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뀐 건데 원래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죽음이 목전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그만큼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훌훌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그렇게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음의 두려움 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충만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어요.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도 있었단 말이죠.
신분에 관계없이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유인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시륵같이 어두운 밤, 거센 풍랑에 목소리를 삼킬 만큼 심한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크게 외쳤겠어요. 그의 외침을 믿은 사람은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광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그 마음에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빠져 허덕거리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먼저 배를 몰고 가는데 이미 술이나 육지에서 떨어져서 거의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 와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센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밤사경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워낙 겁을 먹고 있었던 터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났는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휙 나는데 그때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돌아보는 순간 물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와 믿음 없이 의심하며 살아갈 때는 정말 삶이 틀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하염없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니? 왜 의심했어? 내가 너를 그 고난에서 능히 건지는 하나님인 줄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했니?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치유하고 일으켜줄 하나님인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했니? 왜 의심했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을까요? 사실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